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5장 보시겠습니다. 잠언에서 이제 음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주제에 대한 또한 그 음녀에 대한 경고의 비중은 결코 적게 다루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는 여러 번 반복되는데 5장과 7장은 그 장 전체가 이 음녀에 대한 경고, 이 주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1절과 6절은 음녀에 대한 묘사, 그리고 7절에서 14절은 음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와 설명,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그 대안에 대한 제시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음녀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지금 교훈을 받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녀에 대한 가장 큰 경계가 지혜를 받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가 되는 것이 음녀, 즉 음란의 문제이고, 음녀와 범하는 죄악이 지혜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아주 빠른 길을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또 많이 자주 지혜의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음녀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면은 가늠하다, 매춘부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이러한 음녀는 한 남편을 버린 여자 또는 이방 신전에서 음행을 조장하는 창기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녀의 특징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술은 기름처럼 미끄럽다라고 하는데, 꿀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쉴 새 없이 유혹의 말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뜻이고, 기름처럼 미끄럽다는 것은 홀이다 또는 속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기에 청년 시기에 있는 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하고 쉽게 정욕에 끌려다닐 수 있기에 결국 파멸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음녀에 대한 유혹, 또 그 속아서 넘어갔을 경우에 그 삶이 바로 파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5장을 통해 무수히 많은 말과 교훈,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청년들 스스로의 힘에서 음란의 손에서 또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의 문에 가까이 가지 말고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21절에는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신앙 실천의 원리인 코람데오가 나옵니다. 이 코람데오는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젊은 청년들,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음녀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의식,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이성을 마비시키는 유혹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 음란함에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직시하고 있다면 그 누가 그 범죄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만약 그런 음란함을 포함한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자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눈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모든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며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주제에 따라 보증에서 벗어나는 법, 게으름에 대한 경고, 또는 불량하고 악한 자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또 간통에 대한 경고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간통에 대한 경고는 5장에 이어 음료의 문제를 다루는 7장과 연결이 되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6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주제들은 결국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결코 보증과 담보의 행위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경솔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울여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7개가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를 이간하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5장에 나왔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에서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살아가고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지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7장입니다. 7장에서도 역시 음료에 대한 경고와 음행에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계속해서 음료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훈계를 명심하고 지혜를 추구할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23절에서는 음녀에게 미혹된 한 어리석은 청년의 실제적인 예를 들며 그 음녀를 따라간 결과, 그 음녀의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고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며 계속해서 음란함을 빠지지 말 것을 경계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목회자들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이라도 결코 이 음란함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 현실에 나오는, 삶에서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떠나 살게 된다면,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음란함에 우리는 결국엔 빠져서 죽게 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인생을 향한 지혜의 간곡한 공개 초청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 21절은 지혜가 스스로 위대한 가치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22절에서 31절은 천지창조를 기점으로 한 지혜의 선제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루며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에 동역한 지혜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6절은 가르침을 순종할 시에 따르는 모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8절 초두인 4절에서 5절, 그리고 끝부분인 32절에서 36절은 지혜가 계속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르는 결과를 명시함으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은 지혜를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혜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로 이루어진 창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지혜가 지닌 전능한 능력, 완전함을 부각시켜주는 것으로 지혜를 소유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지혜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온전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는 35절의 말씀이 바로 8장의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9장입니다. 9장은 1장 8절에서부터 시작된 젊은이를 위한 교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이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1절에서 12절에 지혜를 의인화하여 인생들을 공개적으로 초청하며 이러한 초청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복과 패망이란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후반부인 13절에서 18절은 의인화된 지혜의 초청과 대변에는 미련의 초청과 그 추종자들의 우매함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기서 미련한 초청은 미련한 여인, 즉 음녀의 호객행위에 빗대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교훈과 훈계의 마지막에 이것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인생의 최종적 운명까지 결정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전하는 교훈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인생은 순종해야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언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에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